2024년 9월 2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할렐루야. 9월 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9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교인 캠핑이 있어서 오늘은 캠핑장에서 새벽을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곳에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한 달, 이 한 달을 시작하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9월 1일부터 생명의 산 본문이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에스라 스룹바벨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어쩌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왕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또한 나누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중에 어제 본문인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함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때가 됐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 소식들, 뉴스를 통해 또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SNS와 미디어를 통해 정말 많은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예배에 오셔서 사부 예배에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하시면서 부산에 대해서 한국의 그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 청년들을 통해 시작된 그 물결이 부산 땅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LA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LA 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할 때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LA 땅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와서 닿았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LA 시장은 누구고 LA에는 학교가 몇 개가 있고 LA에는 경찰서와 소방서와 병원은 어떻게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었는지 아니 LA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을 정말로 모르고 있구나. 관심도 없구나. 그런데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는 때임을 깨닫게 하셨죠. 감사하게 저희 공동체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 이준호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셨던 것처럼 USC가 우리 앞에 있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청년들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USC 전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아멘.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따르는 관리였습니다.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술을 먼저 이렇게 마셔보는 일을 했던 사람, 왕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평소대로 늘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얼굴빛을 가지고 있었죠.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전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불안한 모습 하나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어쩌면 기분 좋게 술을 마시려고 하는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행동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4개월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죠. 3월과 4월을 얘기하는데요. 어제 본문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기슬르월 11월과 12월 이때쯤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던 느헤미야, 아마 4개월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만 하지 않고 행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인 거죠. 그 표정을 왕이 보았습니다. 왕도 그만큼 느헤미야를 알았던 거죠. 관심이 있고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왕이 물어보죠. 아프지도 않은데 안색이 왜 이렇게 슬프냐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뒤에 표현해 보면 두려웠다. 당연하죠. 왕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느헤미야, 결단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왕에게 하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본 일이 있는데 지극히 소심한 사람이, 이제 영어가 좀 어색한 사람이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룸서비스로 샌드위치를 시키고 싶은 건데요. 계속 연습합니다. 계속 연습하다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수화기를 들으니까 상대방에서 hello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m a sandwic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긴장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순식간에 샌드위치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많이 연습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하면 왕이 기분 상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 고민이 역력히 지금 이 문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왕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뺍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12년 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던 에스라의 계획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중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조상이라는 말, 그들의 마음 모두에게 있는 그 공감, 측은함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성이 폐허가 되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 슬픔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대답하죠. 오늘 보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왕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왕의 대답이죠.
기도했던 대로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대화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한 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개역개정 번역본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데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겐 기도가 호흡과도 같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대화를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아멘. 그 땅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민할 수 있습니다. 성을 건축한다는 것이 자기를 대적하려고 준비한다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왕이 대답하고 있죠. 얼마나 걸리고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이 왕의 말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을 대했었는지가 느껴집니다. 평소에 느헤미야의 삶이 어땠는지, 왕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막 느껴집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해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그런 신뢰 또한 있었겠죠. 그리고 왕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다는 것이 이 말을 통해 느껴집니다. 왕 또한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그 수심을 걷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왕의 얼굴에 있는 그런 수심, 그런 걱정들을 느헤미야가 들어주었고 위로가 되었겠죠. 그 이름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란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위로를 받았던 이 왕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위로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미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던 느헤미야, 그 기한도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보면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 상황들을 이미 생각해 본 느헤미야 왕에게 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주변의 경계와 그런 시선들 있었을 거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벽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 많이 했죠. 그 재료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그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림 감독 아삽에게도 친서를 보내서 그런 제목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왕에게도 느껴졌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때로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감사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보면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왕은요 군대 장관과 기마병들까지 보내줍니다. 친서도 당연히 써줬죠. 그래서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느헤미야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 모든 일이 탄탄대로이고 잘 풀리나요? 아니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심기가 불편한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며 오늘 본문이 끝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기치 않은 일들과 반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감사가 넘치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지금은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을 통해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의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4달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을 통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용기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 경험할 때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우리에게 있으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기억하며 나오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도의 응답임을 깨닫고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느헤미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 느헤미야로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심 없었던 이 LA 땅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관심이 갖기 원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림3와 드림3와 드림랜드와 파워웨이브와 EM과 KM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향한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주님의 위로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이 위로받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위에 있음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